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이제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세 사람이 있었죠. 그 첫 번째 사람을 통해서 첫 번째 제자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57절, 5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뇨. 자, 이 어떤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마태복음 8장에 나왔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길에는 대가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자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자기 권리들을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 희생을 하는 자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가진 모든 세상의 힘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내가 무리인지 그냥 예수만 믿는 무리인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지를 내가 점검해 보려면 제자의 삶에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포기한 권리들이 있어요. 지불한 대가들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제자됨의 흔적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존귀와 영광을 제자들에게 입히십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요구하는 제자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59절, 60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나를 먼저 가서 아버지께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이 두 번째 사람은 서기관과 달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마음을 먹고 예수님께 온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아버지가 지금 죽었는데 장례를 치르다가 예수님께 지금 나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장례는 뭐 일주일간 우리처럼 이렇게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간 애도 기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가 죽었을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죽어서 애도 기간에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제자가 되겠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래 나를 따르거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어요. 근데 자, 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고 내가 주를 따르게 해달라고 허락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친상을 다 치른 다음에 아마 애도 기간 어느 쪽에 왔다면 나머지 장례를 제가 다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는 세상에서도 가장 우선시되는 일이죠. 그죠? 군대에서도 아버지가 죽었다 그러면 바로 휴가예요. 그냥 회사에서도 아무리 바빠도 아버지가 죽었다 그러면 뭐 무조건 휴가예요. 유대인들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 장례 의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을 공부하는 것보다 유월절 행사를 지내는 것보다도 이 장례 의무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근데 예수님이 이런 요구에 대해서 그래 너 빨리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상식이죠, 그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도 아니 누가 부친상을 당하거나 모친상을 당하면 뭐 만사를 제쳐놓고 주일 예배까지도 다 제쳐놓고 보낸다고요. 예. 마땅히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 뭘까요? 보세요. 자,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은, 앞에 죽은 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뒤에 죽은 사람은 그의 아버지 시신, 육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육적으로 주는 너희 아버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죽은 자를 위해 장례를 치는 것보다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는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뭐냐면 우선순위가, 제자는 분명합니다. 복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주님을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 지금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장례라는 것을 들어서 지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거라. 생명을 살리거라. 그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제자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더 이상 변명하거나 꿈을 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 이것만 끝내고요 제가 헌신할게요. 이 일만 마치고요 헌신할게요. 대학에 붙으면요 다시 교회 나올게요. 이런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핑계대고 꿈을 대고 다 무리예요, 무리. 제자는 우선순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근데 무리들은 조금 있다가요, 내일이요, 이것만 해놓고요,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세상 일을, 교회 일을, 나의 일을 다 섰을 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습니다. 그냥 탁탁 결정. 왜? 우선순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두 번째 이 사람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리인가? 나는 제자인가? 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 그래서 무리로 머물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건설해 가시고 확장해 가십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존귀와 영광을 입히시고 그날에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이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요구하는 제자도를 좀 보겠습니다. 61절, 6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세 번째 사람이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다고 이제 결단을 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무리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는데 딱 조건을 걸었어요. 나로 먼저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마지막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를 때 똑같이 말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러요. 제자로 부릅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가족들과 마지막 입맞춤을 하게 달라고 그래서 허락합니다. 가족들과 그죠? 이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가족들과 마지막 작별이야.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언하게 아주 단칼에 그냥 거절을 해버립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랬을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아니하냐 하면서 가족들과 인사하는 것조차도 허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제자도가 얼마나 여러분 수준이 높은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몰라요. 아마 제가 묵상하기는 이 사람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려놔야 돼요.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을 뒤로 하고 예수를 따를 때 다른 대가 지불, 많은 희생들, 이 불안한 삶보다 세상에서 안전하게 사는 그런 거에 대한 막 고민이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막 계속 만류하면 가족들의 그런 간절한 만류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62절에 그러잖아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따르라 나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의 유일한 목표는 뭐냐면 앞을 딱 보고 끌고 가서 그 고랑을 바르게 이렇게 하는 게 목표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쟁기를 잡고 막 밭을 가는 사람이 자꾸 뒤를 보고 막 옆을 보면 발이 밭을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꼬불꼬불꼬불. 지금 제자의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제자가 이 목적을 망각하고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세상에 집착을 하고 자꾸 여러분 그렇게 뒤를 돌아보면 신경을 쓰면 하나님 나라에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오직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전파에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자가 제자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아내가 속인 기둥이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의 아내가 속은 기둥이 됐어요. 주의 사자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롯의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소돔성을 빠져나오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왜 봤을까요? 그래. 두고운 세상, 두고운 물질, 너무 아까운 거예요. 미련이 남아요. 집착한 거예요. 그래서 속인 거든. 굳어버렸어. 화석화됐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고 아직도 세상을 버리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무리로 머물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주님 앞에 서는 날 후회할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계획했는데 그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세상이 그것이 무엇인지 그 집착하고 미련해서 가지 못한 그 길에 대하여 아마 천국에 가면 후회할 것 같아요. 이야기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데마가요. 골로새서나 빌레몬서를 보면 문안 인사를 할 때 데마를 사도 바울이 언급합니다. 그게 마지막 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후서에 데마라는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가 영광스러운 사도 바울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입니까? 이제 그 나라 가면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죠. 그런데 그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내려놓아야 할 세상을 내려놓지 않고 뭐를 내려놓냐면 복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내려놓는 거예요. 죄를 내려놓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에서처럼 세상에 대한 집착, 사랑,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의 일을 내려놨는지, 그것은 우리가 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받은 모든 성도들은 쟁기를 잡은 자들입니다. 쟁기를 잡은 자들은 목표를 분명히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제 무리의 신앙에 머물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와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